김난도 교수가 매년 출시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대 또 그 해에 트렌드가 될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올해도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뱀의 해죠. 특별히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도 이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 해의 트렌드를 예측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트렌드는 이 키워드였습니다. 아보하라는 트렌드였습니다. 아보하. 여러분, 이것은 줄임말인데요. 원래의 말은 이것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란 뜻입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은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 사회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확행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가 늘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평가받기보다 그저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 사건 사고도 워낙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일 없이 하루를,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별일 없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 갈보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이 교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학위를 받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던 이글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책을 썼는데요, 조금 특이한 책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분이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했는데요, 교회에서 최고 경영자가 지녀야 될 20가지의 사업 목록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순간 이것이 교회 주식회사인지 이것이 교회인지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이익을 생각하고 멘토링이 아닌 경영을 생각하고 양육이 아닌 숫자만을 생각하고 사역이 아닌 관리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책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한다고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없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도, 교육사업도, 그리고 다양한 많은 활동들도 교회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예수가 예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성제일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뜰을 맺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유무상통, 자기 것을 다 내어서 서로 교통했다, 나눠주었다란 말, 그리고 그 말씀에 사실은 사로잡힙니다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를 이루었고 어떤 교회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무상통, 우리의 것을 나누는 전통은 지금도 수도원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 받고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마치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쉽게 뜨거워지고 또 쉽게 여러분 차가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작은 은혜에도 뜨거움이 배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큰 옹기의 항아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지만 그것이 뜨거워지면 오랜 시간 그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 은은한 열기가 남아서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온기를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활동과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 항아리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이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내시면서 늘 말씀을 선포하셨던 자리는, 그 선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성전에 모이게 힘쓰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말씀이 저 빈들개까지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중심적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종 외부의 단체들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나의 신앙의 터전인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말입니다. 성전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힘쓸 때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날마다요. 주일에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만, 우리는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나의 삶에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 외에 남는 시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다가 시간 남으면 교회 가볼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성경 읽어볼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길든 짧든 오늘 나의 시간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요.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아침 시간이면 교회에 이렇게 오십니다. 새벽에는 못 오시는데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인생의 어렵고 힘듦을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지지 않고 늘 굳건히 서가는 예수의 신앙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음식의 교제이면서 동시에 성찬의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를 말하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홀로 교회에 나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의 자람과 더불어서 내가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나와 교제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으로 모입니다. 과거에는 구역이 되어서 여러분 비슷한 지역에서 모였지만 이제는 비슷한 연령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됩니다. 참 좋습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쁨이 혼자만 있으면 여러분 그 기쁨이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함께 있어줘서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준다면 말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소리는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찬양의 소리가 있게 될 때에 세상의 잡음을 묻힐 수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를 향한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운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의 소리가 내 마음의 힘든 소리들을 다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때 옆에서 말합니다. 예수 때문이래. 그래?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세상의 칭송은 나를 향한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칭송이 되고 예수를 칭송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우리가 왔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와 함께할 때 드러나는 은혜의 열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가정 속에 예수가 드러날 때 맺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열매가 가정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정을 쓴 존 버녀는 노년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그 기도를 써놓고 항상 지날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항상 믿음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좀 어렵다고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율법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식어지는 죄가 없게 해 주옵소서. 잘 기도하다가 어느 때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존 버년의 삶에는 그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혼자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넘친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네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